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초정보화의 시대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도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이 엄청납니다. 지구 한켠에서 발생한 일들이 이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뉴스매스컴을 통해서 온 지구촌이 바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 함께 나누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의 스피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인공위성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만들어주며 그러한 정보 가운데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도 정작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그러한 단절의 장벽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수없이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그 정보를 공유하며 살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업무적인 이야기 아니고서 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나의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요. 최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말 한마디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 삶을 마치는 고독사 사망자들이 매년 한 3-4천 명에 이른다 그래요. 여러분 1년에 그 사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이 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당 1명꼴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나누지 못하고 누구도 자기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하고 홀로 그렇게 고독한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약 한 13,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한 4%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함과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립된다는 것, 소외를 갖고 산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분리되어진다는 것, 이 외로움의 큰 병이 우리들을 아프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저에게 자녀를 주셔서 번성의 복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땅에 점점 인구는 늘어가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차단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분리단절의 상황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게 되었다 하는 오늘 이 멋진 기적의 역사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그 사람의 그 고난에, 그 단절의 자리에 오셔서 외치셨던 말씀, 에바다, 열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우리의 차단되고 막혀있던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 오셔서 열리라, 에바다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매였던 것들이 풀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어쩌면 나의 모습이 오늘 생물학적으로 귀는 멀지 않았다, 나는 말을 더듬지 않는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어쩌면 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겠죠. 내가 왜 못 들어요? 내가 왜 말을 더듬어요? 나는 잘 듣습니다. 나는 말 잘합니다. 우리의 생리학적인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한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모습,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시대를 걸어서 소통의 부재, 불통의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나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진 나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인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의 부재가 혹시 지금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잘 반응하고 내 믿음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영적 소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청력에 아무 문제 없느냐라는 거지요.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오늘 말 더듬는 자로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교회로 오래 다녔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오래 서 있었는데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러한 찬송과 기도가 오늘도 내 삶을 채우고 있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아서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데 아무런 장애, 아무런 영적인 문제도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아무 문제 없다 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귀먹은 자로, 말 더듬는 자로
나의 영적인 삶, 나의 영적인 모습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질 않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귀가 막히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귀에 꽂아 사용하는 이 이어폰 잘 쓰시지요. 특별히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것을 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또 피해주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화통화도 가능하지요. 여러분, 요즘 재미있는 것이요,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 중에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하게 혼자 걸어가면서 허공에다 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한번 이 의정부역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혼자서 막 화난 듯이 막 혼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보면서 속으로 제가 미쳤나? 왜 저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긴 머리 사이에 이어폰을 끼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혼자 화를 내고 또 혼자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상한 여잔가 해서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화 중이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이 있는 길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기회가 있으면 그 무선 이어폰을 잘 씁니다. 한 번은 길을 걸어가면서 저도 통화할 일이 있어 통화를 하는데 분명히 전화를 걸고 신호벨이 가고 그리고 통화가 연결이 됐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을 불러봐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뚝 끊깁니다. 뭐지? 왜 이러지? 통화하기 싫은가?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신호가 가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한테 뭐 화난 게 있나? 몇 번을 걸쳐서 그렇게 하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불쾌해서 씩씩거리는데 나중에 그분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나중에 봤더니 그 끼고 있는 이어폰이 고장이 났던 거예요. 음악을 듣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길을 가며 찬양을 듣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송신의 문제가 있는지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괜히 씩씩대면서 오해했구나 해서 나중에 에어폰을 빼고 그리고 이어폰 빼서 전화기를 귀에 가져대고 직접 통화하면서 오해를 누군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면 전혀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못 들으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알려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말이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말도 없는 자로서 우리는 말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소통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하고 듣는 그러한 기능의 모습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소통의 부재가 생기고 소통의 장애가 생기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소통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자, 한마디로 소통에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계 속에 있는 자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리오수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힘없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2절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한편 사역의 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람이 데리고 나왔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있다. 오늘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많은 관계의 장벽을 치고 그러한 단절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불편함을 헤아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는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네 사람이 둘러매고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 해당에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의 들것을 냈던 사건 기억하시지요? 중병에 걸려서 몸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모습.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자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다 도와주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없었다면 그 중병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결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고 저들은 평생 그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진정한 귀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고 누군가를 돌아봐주고 누군가를 섬겨줘야 할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함께 그 일 가운데 협력할 수 있는 모습.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진 힘을 다하여 그를 돕고 섬김으로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진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저 나의 원하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 나보다 더 주님을 만나야 될 필요한 자를 마음에 담아 그를 돕고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곳,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들, 오늘 2절 32절 말씀에 사람들이라고 대변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지, 그들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그 이름도 언급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마음을 아파요 이 어려움에 있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예수 앞에 내어놓으며 예수님이 친히 그를 먼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중심이 오늘 함께 모아지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보다 더 어려움에 있는 자, 나보다 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를 먼저 헤아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거기에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중보의 멋진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보면 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일 새벽마다 다른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마다 함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몇 명씩 모여서 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체들, 어려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귀한 모습인가. 오늘도 이러한 사랑의 손길로 사람들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갑니다. 그를 예수 앞에 내어놓고 그에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과 3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통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말씀의 권세자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오늘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가장 정론에 해당되어지는 이유는 이 사람은 듣지 못하던 사람이잖아요. 기먹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에게 먼저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고친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늘의 치유를 행한다 하는 사실을 친히 행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에바다, 열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탄식하시며 외치셨다는데 이 탄식은 우리가 말하는 한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바다, 이 열리라는 말, 이 열리라는 예수님의 외침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35절 말씀 이어서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은 이 저자 마가가 매우 집중하여 주목하여 새기고 기록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곧 또는 즉시 이런 단어를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나중에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이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니까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 곧이라는 단어는 오늘 예수님의 역사에 즉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바다, 열리는 역사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리라는 에바다의 이 외침 한마디에 이 사람에게 그동안 막혀서 듣지 못하고 말도 듣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막혔던 귀, 우리의 어눌한 혀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소통의 장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에바다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던 악한 영혼세가 에바다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차단하고 우리의 소통을 방해하던 모든 우리의 관계의 장벽들이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 속에 풀어지고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선포하신 이 에바다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에바다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육체된 것 곧 중간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막힌 것을 허물어 주시는 분, 그것을 특별히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떼어서 우리가 수익적인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임을 보여줍니다. 좌우에 팔을 걸었던 그 두 나무가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이 십자가임을,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그 모양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로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막힌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장벽들을 허물어 주실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화평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에바다의 역사가 됨을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바다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막혔던 길을 열어 듣게 되고 맺혔던 혀가 풀어져서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모습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에바다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매 시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에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교회와 모든 사역에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에바다의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새로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진정한 에바다의 새로운 축복을 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에바다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예배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열어가며 새롭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